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사택 뒤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한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아주 사랑하는, 너무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좀 허름한 밭인데 작은 밭이지만 뭐 별의별 것 다 심어 먹습니다. 오이를 심어서 따면 뭐 비료 같은 거 주지 않고 딴 오이가 크기는 크지 않지만 아주 신선합니다. 전혀 그런 농약 같은 거 주지 않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참외도 심어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작은데 달더라고요. 참외도 심어보기도 하고 또 배추나 또 고추나 무 같은 거를 심어서 작년인가 김장을 담궈봤습니다. 김장이 아니라 김치, 뭐 배추 한 3포기 4포기니까 김장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근데 진짜 농약 치지 않는 그냥 생으로 기른 배추와 고추를 말리고 또 물을 뽑아서 김장을 담궈봤는데 자꾸 헷갈리네. 김치를 담궈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농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농사라고까지는 할 것 없지만 성경에 이 농사는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절기가 농사와 관련돼서 진행이 되죠. 물론 6월절은 출애굽을 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에는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첫 추수를 기점으로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해서 첫 보리 추수를 하고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 한 9월쯤에 우리가 아는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막절. 다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또 농사와 관련돼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그런 농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의 씨가 편만하게 뿌려져서 이제 열매를 거둘 가을이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열매를 익을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추수,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추수와 관련돼서 농사와 관련돼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일에? 추수하는 일. 추수하는 일.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것을 가르는, 마지막 대추수와 가르는 역할을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농사, 또 성경의 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결국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우리 뒤에 있는 그 텃밭도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결국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봄에 제가 잠깐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거기에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틈나는 대로 물을 주기도 하고, 목적이 뭐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작년에는 심지어 지렁이까지 갖다가 뿌렸습니다.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해서. 또 저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저 뒷산 가서 좋은 또 흙까지 또 퍼서 오는, 목적이 뭐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열매가 되는가, 알곡이 되는가, 아니면 죽정이가 되는가. 이 죽정이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익다가 만, 부실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닌 가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종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나를 보면 실족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저들은 이해를 못한다. 아니,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아니, 가라지들이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익다가 만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닌 종교를 가장한 쭉정이, 가라지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알곡이라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심겨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바른 씨앗인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가라지인가, 쭉정이인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알곡일 가능성이 크겠죠. 목마름으로 오는 종교인들은 아니니까. 자, 알곡이라고 하면, 제대로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자라서 열매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5절로 7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제대로 된 씨앗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떨어진 것도 맞는데 제대로 된 씨앗이라고 해서 열매까지는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새들이 집어먹었다.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먹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나가면서부터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열매 못 맺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뽑히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많은 경우 농사를 해봐도 뿌려진 씨가 열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병충해가 들어서, 고추 같은 거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약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병충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습하면 비가 많이 오면 고추가 다 벌레 먹어서 못 먹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고추는 농약을 다 뿌린 거래요. 아무리 유기농이더라도 농약을 어느 정도는 뿌린대요. 중간에 망가질 수 있으니까. 또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태풍 만나서 쓰러진 볕단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끝에 갔는데 태풍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저런 일들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시작은 됐지만 열매까지 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곡을 마지막 키질 하셔서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가라지, 제대로 익지 않은 부분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신앙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잘 자라나고 있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신앙의 어머님 같은 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알곡 만드는 시대다. 성도들로 하여금 알곡되게 하는 시대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잘 자라서 알곡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깨어있는 분은 이러한 인식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서 그 신앙이 열매까지 가는데 일어나는 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주님 오실 그날 키즈라는 주님 앞에 결국은 그 키 안에 담겨진 알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인내로 결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밭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때로는 병충해가 오고 때로는 태풍이 불지만 인내로서 그 안에 들어온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까지 가도록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상급과도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 되어 천국 들어가는 게 1차 목표지만 그러나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알곡 열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상 주시는 거죠. 우리도 텃밭 농사가 잘 되면 아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이거를 좀 비유를 연결시키기는 애매하네. 맛있게 먹었는데 상은 주지 않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밭.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종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씨앗이 참 종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밭에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인생의 밭과 그분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70년을 사시든 30년을 사시든 10년을 사시든 그 인생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심겨진 그 씨앗이
내 인생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 내 밭의 비유도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못 맺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정말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열매로 나아가고 많은 수는 처음 왔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고, 또는 중간까지 잘 가다가 또 이런저런 시험에 꺾이는 사람도 많고, 정말 주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정말 10% 2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 지금 시대가 어쨌든 쉽지 않은 시대라 그럴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렇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열매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6장 7절 8절. 만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또는 열매를 내면,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제가 8절 읽을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땅이 비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임재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받은 은혜, 제가 받은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밭이라고 그랬죠. 그 비를 흡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고 단비가 내리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 그렇게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그 패턴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쏟아버리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부정적인 쓴뿌리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만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은혜를 받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안 좋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비가 내리는데 맺어지는 거는 가시와 엉겅퀴, 저주라고 그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주받아서 그 세대가 그냥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흡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채소, 과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4월 집회 중에 그 김모현 목사님이 전부터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좀 오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뭐가 이렇게 안 맞았습니다. 우리 BT 집회 때나 잘 안 맞았는데 이제 임시당이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올 타이밍이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뵙고 의논을 나눠서 이제 4월 거기에 그 아가파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목사님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이미 하나님이 어제 막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생을 보면 어제도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군인 출신인데 알코올 중독이라 무지막지했다고 그래요. 그 어린 3살, 4살, 5살 때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때리는데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기절하면 다시 물 뿌리고 깨워서 또 때리고, 어릴 때, 유아 때, 그리고 엄마를 그 아들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막 그 동네를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 술 취하면 아주 정말 미친 사람이 되거든요. 그걸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결국 이분도 이제 좀 깡패처럼 돼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된다고 다짐을 했지만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핏똥을 싸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교회를 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10사람이면 굉장히 많은 경우는 열매까지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다시 금방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에 뿌려진 독초들이 너무 많아요. 쓴뿌리라고 그러죠. 안 좋은 경험이 유아 시절부터 있으니까 그 마음밭이 좋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그리고 본인의 관계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술 먹고 싸우고 조직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도 다시 그 관계성 속에 끌려가면 다시 방황하는 경우가 99.99%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주님 만난 다음에 3년간 친구들을 안 만났대요. 세상 친구를 안 만나고 그냥 직장 그리고 교회. 특별히 그 교회는 이제 연중무휴 철회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예배가 있었는데 일부러 본인의 삶을 완전히 여기에 그냥 집중했다고 하다. 3년간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예배. 그 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가시 엉겅퀴를 다 뽑아내는 그 시간을 쭉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실은 허리가 아니라 주저앉아서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 극단 쪽에 섰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은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영성가거든요.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저 끝에 있던 애가 하나님께 몇 년간 전심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그 안에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힌도산에서 그 윤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보통 일주일을 하면 한 번은 이 집사인데 집사님에게 치유 집회를 인도하게 했대요. 근데 이게 본 게 주님 만나면서부터 본 분이 기도 7시간, 8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의 막 목숨 거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만나니까 처음 신앙의 세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30대 때. 자, 보통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해도 또 많은 경우는 다시 꺾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기억의 나이테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도 본인 안에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팔면 또다시 술로 돌아가요. 이분은 진짜 0.001%에 속하게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그 마사지를 하는데 이 성령의 어떤 그 치유와 그리고 또 이번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사지를 잘 결합을 해서 그 업계에 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봉숭아학당이나 또 여러 이렇게 스타킹이나 나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번 안에 또 예언의 은사까지 있어서 그런 연예인들이나 또 그런 어떤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어떤 영감으로 아픈데 만지면 낫기도 하고, 또 만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울고 변화되는 이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스타킹도 나가고 뭐 봉숭아학당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쭉 알려지고, 그 동시에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거기에 주로 오는 사람들은 이제 홍대 쪽에서 방황하는 알코올 중독, 마약, 완전히 중독되는 찌들어진 그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안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올인하니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샵을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 2-3시간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3-4시간 집회를 하고, 초기에는 주일은 어쨌든 평신도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근 교회를 다니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바뀌어서 이제 아예 아가파워 미니스트리를 세우고 거기 엔터테인먼트도 하면서 아가파워 찬양팀을 세우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난 게 한 6년 7년 전인데, 그때는 어떤 사역이 아직 초기였어요. 아가파워 찬양팀이 좋긴 하지만 아직 초기였고, 그런데 지금 6년 7년 오면서 아가파워 찬양팀은 우리나라 찬양팀 중에 탑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탑이 됐어요. 그 마사지샵 탑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일부러 본인은 감추신다고 하더라고요. 드러나면 공격받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면 그냥 정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요. 불과 20년, 25년 전에 그 인생의 온갖 쓴뿌리와 온갖 상처투성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바로 코앞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올인하면서 한 번도 옆길로 가지 않고 지금은 영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안에 사역적으로나 하나님이 놀랍게 쓰셔서, 어제 갔더니 그 안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맺힌 걸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좀 전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묻겠습니다.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셨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 비를 흡수하여 그 씨앗을 잘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맺히는 것 같다가 다시 말라버리고 다시 병들고 다시 뽑히고 5년 10년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는, 그러다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신가요? 여러분,
농사 잘 지어야 합니다. 인생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모든 추수를 마치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은사, 재물,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찾으실 때 그분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잠언 24장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우리 인생이 밭이라고 그랬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어요. 영적으로 지금 몇 달 좀 영적으로 소강 상태가 교회적으로 있었는데 가시덤불이 벌써 덮이진 않았나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어요. 거친 풀. 여러분, 이 밭이 금방 잡초 피는 거 아시죠? 금방 잡초가 자라납니다. 이 잡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분을 뺏어 먹어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가 제대로 못 맺게 만듭니다. 분산시킵니다.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하는 순간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돌담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예배의 단들 무너져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찔리지 않나요? 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get up, 일어나세요.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면 영적으로 가시덤불 피고 돌담 무너지고 거친 풀로 덮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뉴 시즌 집회 우리 부지런하게 주 앞에 나옵시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헌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일단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뿌려진 씨는 최상급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종자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은혜의 단비를 틈만 나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이 태어났지요. 이 육신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이 사는 그 영역과 추구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까요? 자아의 힘으로. 자아의 힘으로, 자아의 에너지로, 자아의 성공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자아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쭉정이에요. 그리고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육신과 자아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추구를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게 아니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때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영이 살아난다라고요. 영이, 거듭난 영이. 이 영은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속. 육신은 어디 소속이에요? 세상 소속이에요. 근데 영은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 자아가 아니라, 육체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문들이 열리면서, 관심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셨나요?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는 짜갑니다. 진짜가 아닌, 먹지 못할 가짜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거기서 잘려져서 참 감람나무, 진짜 올리브나무, 진짜 다른 표현으로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참 감람나무 또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육체와 세상 자아를 추구하던 돌감람나무인 인생이 꺾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인 거기에 붙어서 하늘의 생명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초를 보면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전도 집회 잠깐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완전히 쪄들어 살다가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대요. 그리고는 그 술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고 찾아온 그 영상을 잠깐 봤어요.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무열 선교사님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요. 어떤 변화지요? 위로부터 붙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변화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밤에 모이신 거잖아요. 자,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열매는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미 만세전에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두 번째인데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사장된 채 있는데 그 DNA가 개발이 안 돼요. 왜? 위로부터 생명이 안 오니까 그냥
DNA는 있는데 죽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썩을 육체가 세상 안에서 썩을 것만 추구하는 것으로 망해버리는 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그 DNA가 개발되지 않으면 저주예요. 왜? 지옥 가니까. 잘 살아도 저주예요. 그럼 구원은 뭔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각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DNA가 이 안에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이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 데스티니라고 하죠. 그 목적과 뜻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어떠한 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나라를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그가 하나님 모르고 종교인으로 막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며 살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울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어 너로, 그러니까 뭔가 네 데스티니가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난 이유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성경도 좀 쓰고 싶어. 너 똑똑했잖아. 근데 이거는 너 잘나려고 한 게 아니야.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해요. 근데 바울은 똑똑해요. 고급 헬라어를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 그러나 너는 고생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이 당시 초기니까 얼마나 어림이 많겠습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만세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나를 택하사, 또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사,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 이미 바울은 그렇게 쓰고 싶은 DNA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환경도 로마 시민권을 미리 따게 하시고 그 뜻을 그 삶 안에 이미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대답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너 쓰고 싶어.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올인한 거예요. 바울 보잖아요. 주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통하여 어마무시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 당장 맺어진 건 아니에요. 그 아라비아 쪽에 좀 갔다가 다시 다른 곳에서 좀 오랜 시간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 그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하고는 콜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쓰여지고 복음이 막 땅끝까지 막 강력하게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두주자로 주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 그 안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이 본인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 자신을 내어드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여러분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맺고자 하는 그 열매에 합당한 기질과 또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이미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즉 이와 같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총에 합당한 이제 열매를 맺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인식이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밸런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 내 남은 삶을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에 합당한 주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거스르지 않고 달려가는 자에게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알곡이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을 받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안 맺으면 말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시초라고 그랬잖아요. 열매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이런 집회한다고 하면 뭐 조금 갈급하면 나오고 또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도 막상 내 삶에 나 하나 신앙 건사하지 못하고, 뭐 내 주변 전도는 일도 못하고, 뭐 교회 어떤 일을 맡겨줘도 열매 별로 없고, 그렇게 그냥 열매 없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다가 이 개념 없이 인생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다른 각도로, 다른 예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 2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달란트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열심히 해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송송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땅에 묻어둔 종이 있었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래서 우리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 묻어두고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사시면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거듭난 다음에 아까 그 김무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그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전지예요. 전지. 가지치기를 해요. 왜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지 않으면 이 진액이 다 분산이 돼서 막상 여기도 삐쭉 저기도 삐쭉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화초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를 팍팍 자릅니다. 왜요? 맺는 곳에 제대로 맺으라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궁극적인 그 유혹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분산시키는 거예요. 열매 못 맺게 하려고. 분주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깊이 못 들어가요. 말씀도 제대로 깊이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분주해요.
특히 이 시대에는 더 분주해요. 뭐 그렇게 우리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열매가 잘 안 맺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될성 싶은 나무는 주님이 가지를 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끊으라고 하세요. 잘못된 친구 관계도 좀 아프지만 주님이 끊으라고. 왜? 새나가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사랑할수록 끊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난 다음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한눈만 팔면 마음이 괴롭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너무 잘 지내요. 막 죄져도 본인은 하나도 괴롭지 않대요. 근데 나는 조금만 한눈 팔아도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기도가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분께서 그의 삶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 내 삶에 절제가 되고 그분께 점점 집중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가 깊어져요. 분산된 사람은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만 집중만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는데, 그 속에서 지난번 아가서 말씀처럼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 과실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리를 기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취미도 그게 재밌어야 그 취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지, 그 취미도 흥미를 못 느끼면 하다 맙니다. 그러나 재밌으면 치고 들어가요. 왜? 열매를 먹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제가 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억지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삶이 그분께 집중되면 될수록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분을 더 깊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그 영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깊은, 그 신랑과 신부의 깊은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들은 예배가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 이 세상 쾌락은 다 말초적인 기쁨밖에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몸 상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기쁨, 아까 예수와 찬양을 좀 길게 했지만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들어갔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확 열려서 그 예수 그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맑아질수록요,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돼요. 열려질수록. 결국 말씀이 맛있으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언제 부어집니까? 이게 깨끗해질수록, 더 주님께 집중될수록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의 능력이 되고 내 영의 기쁨이 되고 내 영의 과실이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막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막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맛보고,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내가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막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끝없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열매는 이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나를 더 드릴 때 그분의 기쁨,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마음 막 부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내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영혼,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 인간 육신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럼 뭐예요? 쟤 힘드네, 쟤 교회 안 다니네, 그걸로 끝나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었고, 그리고 가지를 치면서 더 그분께 내 삶을 집중할 때 한편으로 힘들지요. 왜? 육신의 어떤 것들이 다 끊어졌으니까. 근데 그분과 더 깊어지면서 그 생명으로 채워지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제 그분 것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볼 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어떠한 생명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김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치유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서 그 뽕송학 학당에서 막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아마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본 한 스께서, 수도하는 스께서 보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하는 거다를 알고 거기 마사지샵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당신을 보는데 당신은 영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수도를 하지만 여기가 너무 아픈데 좀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스를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빠이데스라고 합니다. 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거죠. 성경에 그 빛을, 등잔대의 빛이 감출 수 없어서 위에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 이곳저곳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주님 처음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3년 가 있다가 다소에 한 10년 년 정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불러서,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데스티니다. 그리고는 막 폭발하잖아요. 폭발. 근데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냐? 아니에요. 누구는 부름 받아서 좀 가는 것 같다가 옆길을 새버리고, 누구는 그리스계로 갔고,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게 중간에 뽑혀버린, 꺾여버린, 열매를 못 맺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그 재물, 그 시간, 지금 지나왔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내 안에, 내 인생에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내 삶에 5년 10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그 하늘나라의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내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들이 막 맺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망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그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인생,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4월 한 달 다시 농사 짓듯이 밭이 가시덤불이 피고 거친 불로 덮여졌다면, 돌담이 무너졌다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그 가시를 뽑아버리고 거친 풀을 뽑아버리고 말씀의 단비, 말씀의 씨앗, 예배의 단을 잘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수지산을 목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에 우리 믿음으로 화답합시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맞아요. 주님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밤새 들고 우리 강당 위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여 편대를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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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만세전에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날 부르신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더 열매 맺도록 내 삶에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뽑을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 앞에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미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뽑아주시옵소서. 잘라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인합시다. 올인합시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하네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도록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일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주여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와 연합하라.
부르신 분